요즘처럼 축구 감독이 이 몰매를 맡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좋은 감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린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요, 이 탁월한 감독의 전술과 전략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들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나올 수는 없는 사랑의 동사 15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시던가요?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를 가지고 그 기준 삼아 선택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실험을 해보셨나요? 투명하게 교제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고 하나님 이루신 일을 내 입에 담아 선포해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셨나요? 지난주에 화요일날 카톡방에 올라온 그 나눔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나눔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보고 배우겠습니다. 이 나눔이 무슨 나눔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네. 모르시면 여성교회 우리 집사님께 여쭤보셔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주 지금 중요한 지점, 공동체가 길을 잃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탁 꼬집어서 전술과 전략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 관한 부분인데요. 공동체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하고 묻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것이죠. 자, 이것이 왜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되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신화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냐 이런 논쟁이었을까요? 이걸 교리적으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삶의 문제였고 성도들의 생과 사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꼭 다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요,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 얘기하고 있는 편지 밑에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가 not to us,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세기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를 지금 우리는 읽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신죽 한국 교회를 위한 편지 but for us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면 그 상황 속에서 오늘날도 이런 유비점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편지가 유익하구나. 감독 되신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전략과 전술을 펼치고 계신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2026년 하프타임에 이제 후반전을 앞두고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고 깨어 있으라. 지금 고린도 공동체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배불러요. 이미 풍성해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붙잡다 보니까 극단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부활이 이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완전한 부활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놓친 거죠. 실제로 이것은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현상이었지만 조금 비행기 타고 옆 동네인 튀르키예에 가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와,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릴까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무너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가지고 오면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미 이것이 퍼져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구원관이 퍼져 있어요. 한 번 세례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출발한 거죠. 구원의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긴장감이 들죠.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지금 다투고 계십니까? 지금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국교회의 구원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 바울이 너무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렵길래? 왜 그렇게 구원이 확신이 없어요, 바울은? 좀 확신을 가지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바울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자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바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지적 동의냐, 교리를 옳고 그름을 따지냐,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감독이 얘기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전술을 알려줍니다. 전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훗날 죽고 난 후에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이거 안 믿는 그리스도인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게 믿음의 내용에 달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서서 그 믿음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 부활했죠?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죠? 하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 정도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믿고 있는 삶은 19절일 수 있는 거예요. 19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진짜 믿고 사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의 생각은 나도 부활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는 그냥 죽은 교리인 겁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곧 한국을 방문합니다. 조만간 휴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집에 선물이 이만큼 쌓여요. 한국 가서 선물을 드려야 하니까. 엄청난 박스들이 막 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냉장고가 조금씩 비워집니다. 왜일까요? 한동안 없으니 음식물을 빨리 처리하고 과일도 처리하고 빨리빨리 비워야 되죠? 왜 이렇게 살까요? 한국의 생활이 곧 온다고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삶이 곧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속지 않고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는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 간다는 삶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상반기를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반기 그냥 살지 이게 아니라 잠깐 하프타임에 머물러 우리 영혼의 좋은 감독 되신 주님께 조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 혹시 제가 향방 없이 달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제가 허공을 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제 뜻대로 막 달려가느라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제가 상반기를 달려왔는데요. 잘 달려온 거 맞습니까? 지금 제가 잘 달려가고 있는 건 맞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런 삶이 속지 않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상황에 대하여 자신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살 것입니다. 바울 안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외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바울은 속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사는 겁니다. 요렇게. 주님이 주신 결론을 말씀을 결론 삼아 나 안 죽은 것 같은데?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데? 이게 우리의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느낌 따라 고백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 따라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자꾸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2년이나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얼마나 공부해야 우리 신영 집사님만큼 중국어를 할 수 있을까? 초라해져요. 슈퍼 가다가도 몇 번이 초라해집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이 제일인 자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옆에서 사단이 참소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하고 귀 속에 옆에다가 이렇게 찔러주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응수하는 겁니다. 맞아. 사단 똑똑히 들어. 네가 정확히 보고 있다. 나에게서는 사랑 한 방울도 못 나와. 그런데 너 몰랐지?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이미 온전히 알고 있다는 것.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건 너 몰랐지?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거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사단, 잘 알겠지?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것이 속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속고 사는 건 뭘까요? 깨어있지 않는 건 뭘까요? 열심히 살면서
주님께 조율되는 시간이 nothing입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단 1분도 없습니다. 무슨 삶일까요? 속고 있는 삶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다 말하고, 자녀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대로 다 퍼부어대고, 하나도 말씀을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끄집어내서 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못한 채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것, 속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레이스를, 중간 레이스를 펼쳐가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담즙질이어서? 엄청난 고집이 있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2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걸 진짜 믿었던 거예요. 뭐죠? 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둘 때까지, 번역에 생략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이걸 바울은 진짜 믿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눈앞에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본인의 레이스를 펼치고 계셨다는 것을 진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뒷짐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바로 위에 보스가 일하는 걸 봐도 퇴근이 두려운데요. 퇴근이 쉽지 않은데요. 물론 대만은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데 나의 진짜 보스 중에 보스가 지금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뒷짐지고 잘 달리시네요, 우리 주님. 그러고 계신다고요? 막 박수 치고 아우, 대단하시네요, 우리 주님.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만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요. 바울이 그렇게 가열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왕노릇 하고 계신다. 지금 시행자, 지금도 그 왕노릇을 하고 계시니까 자기는 가열차게 달려간다는 거였습니다. 감독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손을 느릿뜨리지 마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좋은 긴장감을 유지한 채 후반전을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고린도 성도들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원론적인 사고가 깔려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것은 성과 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흑백 논리, 흑과 백으로 딱 갈라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스 철학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이 천국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몸은 속된 것인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다시 그 자유롭게 된 그 영혼이 그 속박된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말이 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여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스에 선교로 갔던 바울이 그리스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렇게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은 땅으로, 영혼은 하늘로, 이게 천국 같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영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잠자고 있는 육하고 합쳐져 가지고 부활한다. 이거 헬라 철학에서 온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 혼, 육이 다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불멸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 몸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러나 영혼, 육의 전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됩니다.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과 가족들의 죽음이 잠자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 눈앞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어. 너희들이 오해한 거야. 부활을 오해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가르쳐 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그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몸을 경험한답니다. 전혀 다른 몸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때마다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하시죠. 제일 마지막 끝부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그 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되면요, 이런 흑백 논리와 이원론적인 사고와 세계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100이라고 치면 한 1%인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을 주님은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이하로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후에 마지막이니 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원수를 두실 것이고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반드시 왕노하게 될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큰 그림입니다. 하고 펼쳐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주님이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훨씬 더 사이즈가 크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그분 안에 만물이 들어옵니다. 그분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반드시 왕노릇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왕노릇하셨던 그리스도가 이 온 땅의 나라를 바쳐 하나님께 바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질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끝이십니까? 더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주의 일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는데 주의 일이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경 읽는 행위도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 기도도, 그 거룩한 기도도 주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뭘까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포함하면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16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바울이 뭐를 딱 건드립니까? 돈을 건드립니다. 연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돈은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강단에서 헌금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프라이버시한 돈 이야기를 설교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편지에다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돈이 프라이버시한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그 순종의 영역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둔 만물의 그 영역이 바로 돈입니다. 그 중에서도 1순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에 대한 문제는 어떨까요? 이것도 프라이버시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발 아래 두어야 할 만물의 영역 중에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성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할수록요, 돈과 성에 대한 주제를 모임의 나눔의 주제에 가지고 올려낼 수 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함께 묻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합니다. 물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무례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얼마 헌금해? 11조 맞아? 이런 상상을 하십니까 혹시? 나눔 가운데 소그룹이 왔는데 김 집사 얼마 헌금해?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얼마든지 돈에 대하여 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주식, 하나님 나라와 성, 하나님 나라와 부부관계, 하나님 나라와 자녀교육, 하나님 나라와 진로, 정치 참여, 마음 공부, 건강, 잠, 여가, 음식, 그리고 생태계까지 전부 다 다루어져야 될 주제입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 나라와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단에서 나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되게 이상한 설교하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만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를 설교단위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바로 이 주제를 우리의 소그룹 대화 가운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주 땅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만에 오래 사셨던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대만에 오래 살았지만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직장을 쉬고 갑자기 조퇴하고 학교를 일찍 마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신 적은 있어도 비가 많이 와서 신 적은 처음이시래요. 이와 같이 천재지변이 있거나 또는 전쟁이 벌어진다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부득이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가장 1순위는 우리 식구들을 챙기는 것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성도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유의 주님이시잖아요. 이 만유의 주님을 믿고 있는 신주 한국 교인이라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피어나야 될까요? 이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이 대만 땅에 마치 이런 비와 지진, 전쟁, 이런 천재지변들이 벌어졌을 때 신주 한국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 뭔가 좀 의논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만유해 주니까요. 물론 빨리 아시아나 잡고 빨리 대한항공 잡아서 빨리 한국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신주 한국교회 역할을 다 한 겁니까?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김동열 목사님 네 분을 공항에다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놓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주한국교회 성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사셨구나. 그 어른이 그렇게 사셨구나. 내 교회 하고만 살고 사시지 않으셨구나. 신주한국교회가 주베이와 신주 땅과 주난 땅과 주동 땅과 이 땅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주한국교회가 이 땅에 사는 대만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교회가 되겠죠. 주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일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 소유의 소득의 일부를 이 땅을 위해 세금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신주한국교회 되어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세상 경영 아닙니까? 우리 이미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요. 세금 낼 필요가 없대요. 옆에 한준이가 그럽니다. 아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요. 좋을 수도 있지. 그런데 세금은 안 내면 안 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잘 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그랬어요. 그게 대만 땅을 섬기는 거야. 아빠들이 대만 땅을 섬기고 있는 거야. 노동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 이 대만 땅을 회복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참여한다는 게 그렇게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이해했을 것이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고 세금 내는 것이 주의 일이며 직장에 돌아와서 집에서 밥을 먹고 쉬는 것도 주의 일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을 다스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물의 영역 속에 넣어서 운동하고 체력을 관리하는 것도 주의 일이죠. 돈을 쓰고 관리하는 영역,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쓰는지 관리하는 것, 당연히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리저너블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오늘 기만한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자매가 명언을 우리 공동체에 남겼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교환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한 말인데요. 체력이 인격이다. 이 말을 남겼어요. 그게 많이 와닿았나 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체력은 주의 일이 아닙니까? 체력은 주의 일입니다. 체력을 관리하고 체력을 통해서 몸을 다스리는 거 주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펜을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 믿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믿죠?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마지막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라고 편지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고 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보에 캘리그래피로 써놨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자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했던 고백과 정반대죠? 고린도 성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이미 부활했어. 이렇게. 나 이미 배불러. 나 이미 풍족해. 이렇게 그것이 신앙 좋은 것 마냥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온전치 않은데, 난 지금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그 마지막 그림이 진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지금도 레이스를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아 보겠습니다. 제 마음은 간장종지처럼 작지만 내 것도 잘 못 챙기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고 하시니 저도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연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끌어안고 예배드리면서 애쓰는 공동체. 그리고 주일날 올라오는 공동체. 그리고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 쩔겠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내 가정 하나 챙기기도 없는데 무슨 만유요. 아우, 부담스러워.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낯선 영역을 가지고 한번 애써 보겠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인정하고 한번 주님 가르쳐 달라고 열어놓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오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애씀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서 32강에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예배드리기 올라오기 전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계속해서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준이로부터. 아빠! 땡! 떨어졌대요. 아쉬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서 겨우 살았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겨우 구원받았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부활에 참여하며 살다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가열차게 달려오고 계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다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 앞에 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으로 살다가 서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레이스를 펼쳐가는 참여자로 사시다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을 달려가는 하프타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전략과 전술을 장착하고 다시 우리의 1터와 3터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하는 속임에 속지 않겠습니다. 먹고 마시자 하는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심을 믿고 우리도 교회만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날을 고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인정하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1터와 3터에 사는 우리의 모든 몸짓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볼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하여, 성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하여, 자녀 교육과 진로에 대하여, 정치 참여와 생태계에 대해서도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보는 임상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점점점 영적인 근력이 붙어가기 시작하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배하고 애쓰는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을 주목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세상을 경영하고 감독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돈과 몸과 시간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